네, 오늘은 도비아를 위한 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살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역 한글의 거하리로다의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더 이렇게 좀 거하리로다 이러면 뭔가 좀 내가 진짜 거할 것 같고, 그런데 살리로다 이러면 같은 표현인데도 이렇게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다시 나왔다가 하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절에 보통 신은 속지주의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속한 신으로 이해를 많이 한 거죠. 제가 라오스에서 밤에 혼자 운전을 가끔 했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스에 저희가 있었던 지역에 이 산길인데 가로등이 한 개도 없고요. 그 산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하잖아요. 근데 꼬불꼬불하다라고 하는 안내 표시도 없고요. 넉넉히 가다 보면 그냥 산 밑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그래서 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밤이라도 제가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타고 오면 하나도 겁이 안 나는데, 저 혼자 그 길을 오잖아요. 왜 이렇게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좀 겁이 많긴 하지만 막 백밀러도 못 보겠고요. 뒤에 누가 앉아있는 것 같고, 제가 으이! 하고 돌아보면 누가 뒤에서 까꿍 할 것 같고 네,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밤에 운전을 안 하려고, 혼자서는 운전을 안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혼자 있을 때에 저희 집에서 수도까지 약 1000km에서 1100km인데, 제가 이걸 밤길에 혼자 가기 싫어가지고 아침에 5시 반에 출발해가지고요, 저녁에 5시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1000km, 1100km를 10시간 만에 제가 쌩 하고 갈 정도로 밤에 진짜 너무 운전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제 머리에 떠올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형상이 있을 거잖아요. 한국에서 예전에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막 하얀 옷 입고 여자가 막 이렇게 머리 풀어 헤치고 막 그런 거 제가 떠올렸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그 귀신이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한국에서부터 라오스까지 저를 따라왔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속지주의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는 라오스 사람들도 그 인형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바늘 찔러 가지고 누구 이름 부르면서 바늘 찔러서 몸이 아파서 죽게 만드는 주술이 있었잖아요. 그 주술을 라오스 사람들도 지금도 똑같이 하거든요. 네,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같이 동역하는 라오스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 사람한테는 안 통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은 속지주의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속지주의예요. 속지주의.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큼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가면 애굽에 따라오셔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무찌르시고 다 완전히 그냥 무릎 꿇려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묶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같이 가셨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도 함께 하셨다가, 가나안 땅에도 함께 들어가셨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면 바벨론으로 함께 가시고,
아수르에 끌려가면 아수르에 함께 가시고, 하나님은 땅에 속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게끔 만든 것이 뭐였냐면 성막이었죠. 네, 그래서 성막에서부터 계속해서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 혹은 성전은 늘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먼지 쓸고 닦고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한 대로 완전히 거룩하게 깨끗한 상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완전히 깨끗한 그런 상태를 유지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오늘은 좀 더럽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깨끗하게 오겠습니다. 이렇게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정도쯤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묻었습니다. 피가 좀 살짝 묻었는데요. 내일 와서 닦을게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문제는 타협이 불가능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사건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에서의 나온 이야기와 4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갔다가 다시 며칠 후에 제가 좀 예루살렘에 좀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총독의 직분을 받아서 다시 돌아온 이후에, 돌아오면서 바로부터 알게 된 그 사건들인 거죠. 여기에 보면 6절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 돌아가서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디의 왕입니까? 원래? 바사의 왕이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이미 멸망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하면서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바사라는 나라의 전체를 다스리려니까 오늘날처럼 서울에만 있어도 전국이 다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왕이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한 거예요. 왕의 궁전이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큰 궁전이 있고 또 여러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순시를 할 때에 지어놓은 궁전이 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어디에 왕이 바벨론 성에 왔을 때에만 술을 따르는 술 맡은 관원이었죠. 네.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느헤미야가 3절에 있을 때까지는,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고 자기들 가운데 섞여져 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다 분리해내버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잠깐 없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정결해야만 하는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합니다. 3장에도 엘리야십이 등장하는데요. 3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십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일어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문 앞에 먼저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성벽을 쭉 둘러서 다시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3장에는 그냥 제사장 엘리야십이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3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13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이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3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정도의 역할을 할 리가 없다. 그리고 이게 또 공교롭게도 개역 한글 예전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에 방이라고 안 나와 있고요. 골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골방 하나를 맡고 있었겠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3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13장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있고 제사장 엘리야십도 있고 이름이 이렇게 겹치게 있기는 좀 어렵다. 담임 목사도 좋은 길이고 부목사도 좋은 길인 경우가 흔한 경우냐 라는 이유를 들어서 3장과 13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십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건데요. 13장 끝에 가시면 28절 말씀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의 명단이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첫 번째로 나왔던 사람이 산발랏이고요.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떠나게 했다,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버릇 개 못 준다고 이 엘리야십은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네, 아쉽게도 3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십은 너무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어나서 자기 문 앞에 성벽 무너진 곳을 먼저 쌓기 시작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 집 앞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이걸 먼저 쌓자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들었던 맨 앞에 서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영웅이었는데요. 그러나 13장 이후에 나오는 이 엘리야십의 모습은 지극히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 엘리야십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글 성경은 우리나라만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았다. 그러면 방 하나 맡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 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방이라는 것이 복수로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모든 방들을 이 사람이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들은 굉장히 중요한 방인 거예요. 그 방은 어떤 방이냐?
원래 소재물을 보관하던 방이었고요.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을 저장하던 방이었고요.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요제와 거제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제와 거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제사의 방식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의 방식에는 뭐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소제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좀 나눠지거든요. 거제는 이렇게 그 제물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제물을 우리가 거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거 말고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제물을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요제는 흔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겠죠. 그러나 거제는 들었다 놨다가 할 정도로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헬스장 가서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뭐 메고 이렇게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거운 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제물은 부피가 좀 있었다. 그런 부피가 있는 것들을 지금 보관했던 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들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이 방들을 비롯해서 모든 공간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내던져버린 것이죠. 여기 도비아라는 대적이 나옵니다.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2장 10절에 보니까 종이었었대요. 그런데 그 2장 10절에 보면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하고 대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헷갈렸던 것은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랏의 종이었나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 피상적으로 성경을 그냥 읽고 깊이 연구는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산발랏의 종은 아니었고요.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원래는 종이었었는데 누군가의 종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종에서부터 풀려나면서 그 다음에 세력을 모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2장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성벽을 건축하겠다 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4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비웃었습니다.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비아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아들 둘을 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의 아들들, 저의 사위로 다 들여보낸 거예요. 그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해하려고,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서 욕먹게 만들려고, 나쁜 소문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는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락이 있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가까운 사이였다, 혹은 서로 돕는 사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안부를 묻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요, 서로 가까워가지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돕는 그런 사이였어요. 더 찾아보면 혼인을 통해서 친족 관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던 이 엘리야십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지난주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다 분리해버려야 된다, 다 내어 쫓아야 된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잖아요. 지금 섞여있던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다 분리해내 버렸는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다시 그 암몬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그 사람과 서로 돕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를 위하여 방을 하나 내어준 것이죠. 단순한 보관, 어떤 무언가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방들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놓여져 있는 거룩한 공간이었는데, 그 거룩한 공간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내어준 거예요. 어떤 이유로요? 나와 가깝다는 이유로, 나와 친하다는 이유로, 나와 친분이 있고 나랑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얼마나 이런 동일한 이유로 우리 안에 악을 허락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악을 허용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나는 이미 더 이상 고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좀 매몰차게 거절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안에 수많은 악의 모양들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면 이미 그 악한 것을 한 다른 성도에게 내가 욕하는 것처럼 될까봐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미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 이미 그 악한 것을 허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쁜 것을 나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제해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이 엘리야십이 한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냥 방도 아니고 한 큰 방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한 큰 방인데 그냥 방 하나가 있어서 방 하나를 내준 거라면 굳이 한 큰 방을 만들었다, 이렇게는 아마 이렇게는 안 쓸 거잖아요. 그래서 한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여러 개의 방을 터가지고 도비야만을 위해서 커다랗게 방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악을 허용하는 공간으로 변질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세상과 타협하는 장소로 변질된 모습이죠. 하나님을 위한 방이었는데 도비야를 위한 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십이 이 크나큰 악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디에도 도비아로부터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방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엘리야십이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방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도비아를 위한 큰 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위한 방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성도의 삶 속에 자꾸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은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인이 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도비아를 위한 악한 일을, 방을 만드는 악한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비아를 위한 방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장소거든요. 우리 몸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더럽혀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을 계속해서 동시에 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도비아를 의지하는 이 삶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도비아를 위한 방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와 말씀 읽기를 너무 자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저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험담 혹은 비판적인 대화에 쉽게 혹시 동참되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재밌죠. 다른 사람 욕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우리끼리인데 뭐 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얼마나 우리의 영혼이 갉아먹히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도비아를 위한 방을 처음에는 조그맣게 만들었다가 점점 도비아를 위한 방을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교회 아닌 곳에서 하는 행동이나 언어가 완전 다르진 않습니까? 교회 와서는 거룩한 행동, 거룩한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교회를 나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과 전혀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꼭 앞에 나가서 반성과 회개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이야, 저렇게 솔직한 목사님이 있을 수가 있나. 야, 오늘 설교 못해도 돼. 진짜 솔직하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단점은 뭐냐면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를 못해가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설교를 사실 매주 들었거든요. 매주 들었는데 매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진짜 설교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요. 사실은 그분은 설교보다는 더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돌아서자마자 똑같은 죄가 반복된다면 그게 과연 정말 온전한 회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도비아를 위한 방이 각각 다 다를 거거든요. 도비아에게 내어준 방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크기도 다 다를 거고요. 그러면 그 방을 내가 만약에 찾았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하여라는 말은 불쾌하다 혹은 슬퍼했다 이렇게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도비아를 위한 방이 있었다. 그것도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한 방. 근데 그 도비아는 또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을 때 결정적인 대적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를 위한 방이 성전 안에 있었다. 너무너무 불쾌한 거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불쾌함과 슬픔 가운데 분노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어 던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내어 던진 사건 누구에게서부터 한번 본 적 있죠? 므낫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하여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다시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 개혁을 하면서 우상들을 다 내어 던졌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느헤미야가 이 모든 도비아의 방에 있던 도비아를 위한 방에 있던 모든 세간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다 내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성전에 갔는데 성전 안에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에 율법에 보면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됩니까? 흠없고 거룩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으니까요.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저 위쪽 어디에선가 내가 분명히 흠없는 양을 끌고 출발했는데 한 달 걸려서 막 겨우겨우 오다 보니까 양에 흠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물을 못 드리잖아요.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옵니다. 일단 돈만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흠없는 제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그런 가축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축을 살 때 쓸 동전을 막 바꾸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예 뭐가 된 겁니까?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성전을 다 둘러엎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둘러엎어버려야 됩니다. 네.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다 둘러엎어야 돼요. 내 안에 도비아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픔 가운데 다 내던져버려야 돼요.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더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둘러엎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다 둘러엎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려움은 뭡니까? 그거 둘러엎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를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참 우리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한 구석들, 도비아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내어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으면 다 찾아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도모하는 것과 타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과 악한 것과 타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화평을 도모하고 있는 것인지, 평화를 이루기에 노력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방을 정결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원래의 기능과 목적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원래의 그 소명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이 하나의 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을 의미하는 그 방들, 원래는 번역을 그 방들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았을 번역입니다. 그런데 왜 그 방들을 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도비아가 사용한 방은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그 도비아가 사용한 방 때문에 그 주변에 연하여 붙어져 있는 방들까지도 다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 정결하게 하라고. 여기에 정결 의식은 단순히 그냥 가서 청소하고 세간을 내던지고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거기 가서 피 뿌리고 막 그런 예식을 다 치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일은 주변에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죠. 악한 것들을 하나, 둘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누구 권사님도 그랬고 누구 장로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비난하면 장로님을 비난하는 게 되고 권사님을 비난하는 게 되고 안수 집사님을 비난하는 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그냥 조용히 쉬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까지 그런 분을 못 뵀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는 참 그런 분들 많이 뵀습니다. 가면 그렇게 술들을 드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술들을 그렇게 드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걸 숨겼거든요. 요즘에는 안 감춥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목사가 같이 한 잔 겉들여주면, 같이 한 잔 마셔주면, 와, 진짜 의식이 깨어있는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허용되는 것들이거든요.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에 동성애가 또 그런 거죠. 다 욕했는데, 교회가 원래 동성애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고 지금도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별 교회에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대놓고 말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아들들이, 딸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그 권사님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올 테니까요. 그 장로님 교회를 떠나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다 보면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허용하는 것이죠. 요즘의 세태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다 버리겠습니까? 제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내버리라, 벗어버리라, 이런 것이 한 8가지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거짓을 버리라. 세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라. 예,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내다 버리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뒤엎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내다 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내다 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주님 곁으로 불려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거잖아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날에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1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를 제가 달성해냈어요. 제가 드디어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이거는 됐다. 그리고 이제 다시 2번 도전, 거짓을 내어버립시다 하고 이제 거짓을 내어버리고 있는데 다시 거짓을 내버리다 보니까 1번 모습이 다시 나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다시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르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버리고 끊임없이 내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버리는 과정 가운데서 아직 내버리기 전에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 부분을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서로 밟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왜 그렇게 사냐고 도전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자고 권면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비아를 위한 방을 내어주고 있었다면 이제 보증금 싹 다 돌려주고 방을 좀 빼라고 도비아 불러서 멱살 잡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비아를 위한 방이 있었다면 그 안에 들어있었던 온갖 악한 것 다 함께 내버려야 됩니다. 도비아의 엉덩이를 발로 차서 우리가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도비아를 위한 방을 하나님 싹 내버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